할렐루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합시오. 사랑 잘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특성이니까 참 좋네요. 아멘. 찬양대 같으면 앞에 하고 이제 찬양대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구하는데 너무 좋았어. 아멘. 강사무사처럼 가사가 띄워주니까 더 좋은 것 같잖아요. 아멘.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일주일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팬데믹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늘 예수님 사랑, 예수님만 더 깊이 정말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승미 집사님까지 장국 잘 다녀오셔가지고 왼쪽 자리는 가득 차 보이네요. 제 문제는 이제는 이 오른쪽 자리만 조금만 차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6명만 차도 있잖아요. 완전 이게 들어지는 분위기가 달라. 그다음에 이제는 화장로님 자리 옆에 거기가 뻥 뚫렸거든요. 거기도 다 앉으셔야 돼요, 화장로 장로님이. 거기도 이렇게 공간이 너무 커. 거기에 있는 남영식 목사님이 앉았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다 이렇게 뚫려가지고 빈 자리가 채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우리 최호중 민원교 선도님이 오셨으니까는 또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찬양대도 곧 이제는 구성이 돼서 다시 활성화돼요. 두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이는 대로 그렇잖아요. 늘 얘기했잖아요. 찬양대가 다 여러분 찬양대가 되면은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서 회중석을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포 말대로 되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가득 임하게 저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한번 이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맞이하는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 그 말씀을 들을 때 회심이 일어나야 돼. 찬양을 부르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찢긴 내 마음과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회심이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정말 대속의 은총을 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멋진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건강하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튼튼한 그런 상태를 우리 건강하다고 합니다. 건강해야 행복이 유지되고 건강해야 미래가 밝아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면 무슨 얘기겠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건강해야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건강은 나라도 마찬가지요.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 특히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중소형 교회에 엄청 많은 그러한 격차가 일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또 지향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봐도 합동층만 봐도 약 15%의 소형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는 크고 작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며 도울 수 있는 그렇잖아요. 연합되어져 가고 정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마음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이러한 연합이 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 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 연합이 되면 얼마나 작은 교회는 문을 닫지 말고 작은 교회를 잘 뭉쳐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그렇지 못해요. 대형 교회들은 물량주의에 빠져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중세교회에 주고하던 그러한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노예를 봐도 그래. 과거 우리 동노예 시절에 보면은 그때는 참 뜨거웠잖아요. 신년이 오면은 연합 재직 수련을 같이 했고, 그렇잖아요. 또 1년에 한 번쯤은 연합 찬양대들 우리가 찬양 교연대도 하고, 그래서 참 연합 행사를 잘했어요. 8월이 오면은 중고등부 연합 수련을 통해서 크고 작은 교회들 할 거 없이 다 함께해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정말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개교의 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개교의 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연합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를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연합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나 자신은 건강한지,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하듯이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의 지향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 결단되는 주일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장 건강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지요. 안디옥은 고대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BC 300여 년 전에 세워진 그 나라가, 거기에 안디옥의 도시에 정말 기독교의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심어져서 선교의 정말 거점 도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래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고,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었기에 건강한 교회였는가를 참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는 일꾼들이 많이 있구나. 일꾼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은 2절 하반절을 보니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일꾼을 잘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있어요. 일꾼, 충성스럽고 순종하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일꾼을 잘못 세우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을 잘 세우면 그 일꾼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 앞에 보면은 그가 이에 큰 무리를 더해줬다. 이에 큰 무리를 주께 더하더라. 그렇잖아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는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못 한다, 부흥 안 된다, 우리는 성경 못 한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스러운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큰 무리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나바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더불어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으로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니게르라고 하는 일꾼이 소개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흑인들을 니그로다 그랬어요. 흑인이야, 흑인.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이라.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심화, 그러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매한 고난 그냥 붙들려서 따라가다가 그냥 십자가를 지는 애매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또한 분봉왕 헤롯의 동생 아나인이라고 하는 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봉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을 자는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 일꾼이었다. 이것을 보니까는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렇죠, 자라온 환경이 다른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어 나갔던 그런 안디옥 교회, 그런 안디옥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 일꾼들을 보면서 나이가 많은 바나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작은 사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일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꼭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 그렇죠? 20대 후반으로부터, 그렇잖아요. 30대, 또 40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0대가 이제 곧 나타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야, 다 있네. 그래도 각 대별로는 한두 명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남녀 차별 없이, 세대 구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함께하는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안디옥 교회가 5명의 좋은 일꾼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일꾼 리더로 키우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예배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큰 무리들이 몰려오는 곳이었잖아요. 그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걸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야,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안디옥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처음 그걸 받게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들을 한번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제 결혼식을 이렇게 처음에 오면서 처음에 결혼 주례 부탁을 받았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례 없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난 또 다른 사람이 주례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목사의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은 좀 슬픕니다. 슬퍼 그럴 때 이게 잘못 훈련되어 있구나. 잘못 훈련되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예시라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축복받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주례를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더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스타트하는.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죠. 제가 가서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축복 기도하는 순서를 듣게 됐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가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야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건너 사는데 보니까 보고타에 그 진솔이를 잘 설득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도록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젊은이구나. 그래 저는 변호사도 그런 우리 세계 변호사 남편이 변호사라고 하더라고.
저 아멘지 해보세요. 남의 집 결혼사지만은 백작이 있으니 그래도 이 사위들은 잘하더라고 보니까 사위는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돼. 그걸 깨달아야 돼. 다 하나님의 교회 덕분이다. 내 덕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영경이도 한국에 가가지고 뭐 잘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잘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우리는 변화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고 우리가 정말 훈련받을 때 이게 변화되는 것. 훈련 없이는 변화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 그러한 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2절에 주님을 부를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였구나. 성령의 영성이 있는 교회.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가면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도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속에 놀라운 은사들이 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다 되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내적 변화를 경험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이기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야 할까? 안디옥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교회와 같이 건강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누적 성도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비자의 시몬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비록 3호간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고가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들만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으라니까는 못합니다. 3번씩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또 고넬료가 보낸 메신저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그가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으로 가잖아요.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고넬료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놀라운 일이죠.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는구나. 아멘. 그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지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가 그날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통주의에서 빠져있던 베드로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전통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니까는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야 그렇구나. 그분이 흘리신 골고다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정하게 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 성령이 임하셔야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일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들려요. 텐텐뉴스를 잘 들어요. 텐텐뉴스, 복음의 텐텐뉴스 로마서 10장 10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AM 방송 텐텐뉴스 들으면 세계 뉴스를 10분 안에 다 종합해서 얘기듯이 여러분 복음의 텐텐뉴스를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은사가 임하고 시험과 환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열매. 성령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오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않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주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정말 잘 훈련되어서 일꾼을 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 초대부 이렇게 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로 섬김이 있는 교회, 여기서 이 기도로 섬김이 있는 교회가 건강교회다. 근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섬교를 예배로 했어요. 섬긴다고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할렐루야. 예배가 매우 중요해요. 예배.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금식. 그렇다고 여러분 날마다 금식하는 소리야. 금식의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나갈 수 있잖아요. 금식을 하면 집중할 수 있어. 몰입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령의 음성을 몰입하니까는 집중되어지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날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한 진정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에서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하나님께 부르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향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라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죽어도 예배, 힘들어도 예배. 칠 얘기하죠. 우리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죽어도 예배, 병에 걸려도 예배, 아이가 아파도 예배에 나오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목사님께 안수함을 받으면은 탁 떠나는 역사들, 그런 기적을 보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나을까? 그러니까 안 나는 거죠. 나을까 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하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면 정말 나아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도 감기 걸리고 고열이 나도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우리 지인이 티나 키울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아무리 열이 올라가도 나오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시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예배에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 예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어저께 데뷔 만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라 그러니까 웃음을 흠뻑 띄워가지고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 더 좋은 일이.
저는 그랬어요. 진짜로 신앙생활 때 우리 아이들만 감기 한번 걸려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애들이 감기가 걸렸을까 막 이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동안 가니까는 얘는 완전히 어떻게 얘는 증상도 못 느끼고 그렇죠. 그래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은 여러분 때로는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한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 신자가 되어줄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가정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도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더 예배를 잘 드려서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나의 삶에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 오늘 나의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여러 번 나오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 여러분들이 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지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순우 집사님도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지. 할렐루야. 아멘.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옛날 같으면은 날마다 지각했는데 요즘에는 지각 한 2, 3분 지각밖에 안 하지. 2, 3분 지각. 그럼요. 사이만 못해가 되겠어요. 장모님이 엄마가 사이만 정한 시간 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준비 찬양에 말 별로 안 좋아한다. 준비. 그래서 우리가 예배전 찬양도 예배 시작. 그때 나와서 여러분 다 마음으로 막 찬양, 마음을 열어놔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뭐 큰 대형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당당히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않는 거예요. 니나 내나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데 그렇지 않겠어? 기죽을 거 뭐가 있어? 내가 선교를 못해, 내가 비행기를 못하냐, 내가 비록 비즈니스석은 안 타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날마다 누군가가 비즈니스석을 끌어준다네.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말이야. 부자가 돼야지 끌어주지. 부자가 돼야지. 예? 마일리지 가고도 요즘에는 못 끊더라고. 하도 한국들을 많이 가니까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잘함으로 해서 이 땅에 주시는 물질에 물된 동산의 축복도 누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형식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는 저는 형식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멘. 가슴이 뜨겁고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을 들을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들기만 해도 마음이 좀 뜨거워져.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이 좀 뜨거워져요. 사랑하는 주님 섬기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언제나 불러도 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아멘. 내가 참 좋아하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 불러도 감격이 있고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 찢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감동이 있는 감동. 왜 눈물이 없을까요? 감동이 없어. 감동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나? 그것을 느껴야 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자세가 달라. 듣는 자세. 제가 붕에를 가지만은 저도 마찬가지. 붕에 가면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저도 이렇게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졸겠어요. 졸면 가가지고 그냥 천미가 져가지고 안수하는 거 안수. 등짝 한번 치면은 강사가 왔다 갔다 이 통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내가 집에 가서 자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 집중하면은 왜 졸음이 오겠어요.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에 충만하면은 우리 영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돼.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동스러워. 우리 진 목사님도 영성이 깊어. 다른 목사님이 설교 뭐 할지 다 알고 있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서 이렇게 선택하잖아. 그렇죠? 그래도 코드가 맞아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 가지고 이게 이렇게 포커스를 하는데 저 밖으로 돌으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결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사 목사님이 왜 그날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더 좋은 거 이미 지난번에 왔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저기 강사한테 꼰질릴 것 같아가지고 나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강사가 갑자기 또 스크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LED 이미 LED 저 뒤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때 지난번에 원래 공사하기로 했는데 약간 한국 가는 바로 지연돼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강사 목사님이 뭔가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헌신자가 나오기 바랍니다. 헌신자. 아멘. 다른 일로 헌신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 보내는 교회, 복음에 헌신이 있는 교회. 오늘 우리는 특별히 발레바고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려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교회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음향시설도 해야 되고 또 3년 지나가지고 3년 지나니까 그런 데는 바닷가니까는 이게 해풍도 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상하는 거예요. 다시 뭐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도 예배를 하다가 줄을 섬기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우리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과거에 상주에도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워줬지만 집에 하나 주셨잖아요. 우리 초창기 노스복의 시절에 우리 가난하고 돈 없는 시절에도 우리가 그때도 큰 돈 들여서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발림하고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헌당할 수 있다고 은혜해요. 제3, 제4, 제5의 교회들이 5대 6대주에 세워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우리 교회 돈이 많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꿈을 꿔도 돈이 많은 꿈을 꿔. 엊그제는 꿈을 딱 꿨는데 우리 형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 삼형제들에게 돈을 나눠주더라고. 그들이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저께 백장 집사가 애들에게 돈을 100% 주더라고요. 참 역사가 나타나셨어. 꿈은 꿈대로 되는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소식은 그 돈이 다 여러분 포켓에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늘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는 모 목사님은 아들이 1년에 2만 불씩 준대. 2만 불씩 뭐 하라고 2만 불. 하나 그런 아들 있으면 좋겠어. 2만 불. 딸마다 밥 사주고 뭐하고 그냥 넌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냐? 야 아들이 준다. 아들이 변호사인데 아들이 다 2만 불. 우리 딸들이 좀 그런 딸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 2만 불씩 주는 딸. 내가 죽으면 내가 다 뭐 남기고 가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걸 몰라서 이게 아들 딸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있을 때 자려 흔들리지 말고 돈 있을 때 자라기 바랍니다. 없을 때 못하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뜻이 계셔서 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까지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데서 태동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분도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들을 흩으셔가지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태동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더 세워드리는데 쓰임받아서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직장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되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비전이 그러잖아요. 2200의 비전을 향하여 그렇죠.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지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에 우리 모두 각자가 가정들이 쓰임 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쓰고도 나옴이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일부터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바울과 바나바처럼 현장에 선교사로 모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 협력할 때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1호, 2호는 일반 협력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이미 1파송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1파송 한 교회가 제대로 파송비를 못 주니까는 우리가 제2파송을 다 해주는 거예요. 제1파송을 하면은 전체 상하비를 다 도와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2파송은 서로 반반하는 반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제1파송지로 세울 수 있는 선교사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또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훈련 받아서 또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가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건강한 교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회가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 일꾼을 세우고 예배가 살아있어 감동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복음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도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헌신되어지는 복음에 헌신되어지고 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펼쳐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고 특별히 또 발리바고에 살아간 성도교회 우리 교회 이름을 또 발리바고 성도교회잖아요. 여러분을 감사하다는 건 그런 교회가 헌당되어진다는 것 은혜 이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더 많은 아름다운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드리는 데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누리 성도회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10월의 첫 주일 특별히 필리핀 선교 주일로 발리